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벌써 한 주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다음 주 한 주간이면 이제 2023년도가 매듭이 되어지고 이제 2024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잘 정리하고, 특별히 이제 오는 주일은 성탄 전야, 또 성탄 주일이 있고, 또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참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참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뭐 여포도 못 가요. 그럼 구원의 조건이 뭘까? 그것은 유일한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진리와 장황한 교리를 그냥 그럴듯하게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참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참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참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우리가 참 긴급하게 참 SOS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참 긴급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실성이 결국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다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신실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간증들을 보면 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도 보면 하루 전날 밤에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어쩌면 흥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목소리를 향해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뭘 믿는다고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니까 참 마리아가 이제 참 사내를 알지 못하는 참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가 이제 잉태하게 됐다 할 때 깜짝 놀라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도저히 그거는 우리의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될 수 없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이 탄생을 하셨죠.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도대체 이 믿음 하는데, 믿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나,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 사실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믿음이요? 이게 조금 우물쭈물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잘 대답을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잘 정리가 아직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나는 그 말씀,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래 내가 이거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여기에 싹이 날 거다, 그것도 믿음 아니겠습니까? 심는데 이거 뭐 심어봤댔자 뭐 싹이 안 나겠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신뢰와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그것이 뭐 내 마음에 뭐 맞지 않거나 논리에 맞지 않다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저 아멘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건 도저히 과학이나 이성이나 상식으로 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멘, 그 뭐냐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 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그 사람들 다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말 음성을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금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은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내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 내 환경과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상황 속에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엄청난 이 폭풍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풍랑이, 파도가 계속해서 뭐 쉴 새 없이 때리고 배는 지금 뭐 여기저기 지금 난파되고 부서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 지금 내가 있음, 그 배에 내가 지금 타고 있어.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이 뭐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가지고 쉴 새 없이 파도가 철렁거리면서 이제 갑판이 떨어져 나가고 뭐 여기저기 지금 이제 깨지고 부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배가 침몰하고 죽을는지 모르는 그런 실제 상황이 우리 눈앞에 당장 펼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삐끗해가지고 바다에 빠지기라도 하면 뭐 그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데 이런 고백이 과연 쉽게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렇게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니 지금 파도가 쳐가지고 금방이라도 지금 뭐 이 파도가 배를 꿀꺽 삼켜버리고 뭐 그 배에 탔던 사람들도 다 삼켜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뭐 곁에 있는 순간이라면 그래 뭐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곁에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라도 뭐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사자는 어젯밤에 이미 말하고 떠났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어젯밤 얘기, 어젯밤. 참 지금의 현실은 구사일생의 가능성마저도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 지금 뭐 그냥 뭐 혼비백산해 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을 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정말 태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있을 수 있느냐?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뭔 문제만 생기면 뭐 그냥 정말
주님은 보이지 않고 그냥 걱정, 염려, 그래서 발 동동 굴르고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망했다, 뭐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그냥 절망, 낭망, 실망, 그야말로 망이란 망은 다 찾아가지고 다 망하기 직전까지 우리가 내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참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무조건 믿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 믿음은 불가능을 깰 수 있는 능력의 방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에 거기 21명의 간증자들이 나왔지만 대부분 이야기들이 뭡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야, 저건 불가능한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실력과 재주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그저 아멘하고 나갔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다고 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아무리 내 상황이 심각하게 어렵고 견디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뭐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뭐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해라. 환난 날에 나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뭐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환난을 당했어도 왜 기도하냐?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이나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 참으로 정금같이 나오리라, 참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연단, 참 이 순수한 순금, 정금은 그런 여러 번의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참 환경 속에, 상황 속에, 학교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인내라고 하는 것, 이거 뭐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용서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 배려한다고 하는 것, 섬긴다고 하는 것, 이거 다 참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많은 부분들이, 그래 부모니까 참고 견디고, 그러다가 보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웬만한 것, 좀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시집살이를 과거에는 뭐 많이 했다. 근데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웬만한 거에 대한 눈 깜짝하지 않고, 그런 정도야, 뭐 그건 시험거리도 아니야, 그런 정도. 이게 뭐냐면 그 고난과 역경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참 얼마나 많은 일들이 참 필요하겠어요. 요즘 뭐 국회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제 수장을 누가 할 거냐 뭐 해서, 뭐 국민의당도 이제 새로운
검찰총장을 등용을 했다. 뭐 하여튼 어제 뭐 이순신 장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뉴스에 보니까 또 그 양반이 내 얘기를 들었는지, 나는 하여튼 그 얘기는 전혀 안 들었는데 어제 새벽인가 참 시대의 영웅을 영웅은 뭐 시대가 만든다, 영웅은 뭐 시대가 낳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뭐 원로가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런 뭐 배 12척을 가지고 구해냈던 것처럼 지금은 바로 지금 그런 뭐 심정이다. 어쨌든 그거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어쨌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넘어가야 할 험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그동안도 뭐 이 사람 됐다가 뭐 얼마 가지 못해 가지고 또 뭐 그냥,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맷집도 좀 단단해 가지고 웬만큼 뭐 우리도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하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당하고, 그뿐입니까?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지만, 그런 것에 웬만큼 맷집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려니 해야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뭐 사니 못 사니 뭐 이러면은 여러분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 다 잘 견디고 그러면서 연단이 되어지고 그걸 넘어가야, 그래서 결국은 그 연단을 통해서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정금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상황이 심각하게 어렵고 견디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뎌내야 돼.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 그러면 정금이 뭐 한 번 재련소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또 들어갔다 나왔다. 또 뭐 철도 보니까 뭐 뜨거운 물에 담금질을 했다 빼가지고 막 두들기고 그 두들기는 만큼 단단해지고 강도가 높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참 이 강도가 높고 그야말로 이 칼도 말이죠. 이 칼날이 잘 뭡니까? 이 쉽게 물르지 않으려면 많이 망치질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 그냥 계속 두들겨 패가지고 그렇게 해야 단단하고 질기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한 해를 보면서 나 이것 때문에 시험 당했고 저것 때문에 시험 당했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시험 더 당해야 돼, 더 당해야 돼.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정금처럼 우리가 나가서 쓰임 받을 수 있지. 작은 건 뭐 아이들을 보면은 뭐 하나 했다가 막 앵 울고 그래서 보면 야 남자가 그 우는 거 아니야. 그런 것 사사로운 것에 이렇게 울면 큰 인물이 어떻게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저 그냥 뭐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야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실 리가 왜 없겠습니까?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1년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버겁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걸 보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 일으켜 주시는 은혜, 밀어 주시는 은혜, 함께 해 주시는 은혜, 참 그야말로 임마누엘, 오늘까지도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은혜 아닙니까? 바울을 굽어 보시면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 참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굽어 보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또 바울을 구원의 중심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또 여러분의 가족까지 복을 주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이제
한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이 한 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이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향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상황이 뭐 그냥 나라 정세가 이렇고 뭐 경제가 이렇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에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바울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오늘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정우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반드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백운의 온 성도들도 다 너와 함께 그렇게 할 거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항해를 하고 있는,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때때로는 참 위기를 만나고 참 난파를 당한 것처럼 그야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참 그야말로 잘 도달하게 하실 거다. 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치고 또 새해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간증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풍랑을 만나 난파 직전에 있기도 했고, 건강으로 인한,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인한, 또 하나님 가족 간에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참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참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나와 함께 항해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이여 위태위태할 때도 있지만 이 위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그의 하나님 동행자들을 건져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무사히 로마까지 하나님 항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무사히 금년 한 해 항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향하여 또 하나님 새로운 닻을 올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비전과 꿈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귀한 사명과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큰 믿음, 큰 용기,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이여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새해를 하나님이여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